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애굽으로 이동하였고 거기서 어떤 일을 겪냐면 이제 사라를 바로 왕에게 뺏길 뻔한 그런 수치를 겪었던 아브람. 이 아브람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에서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맞이하지만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제 자신 마음대로 갔던 그런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아브라함의 상황을 오늘 성경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겉보기에는 재산이 많고 남부럽지 않은 모습으로 애굽에 가서 큰 일은 겪었지만 도리어 가나안으로 되돌아오니까 부자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전의 사건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고 상당히 큰 충격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겁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라를 뺏긴 그날 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손톱을 무르뜨리며 머리를 쥐어뜯으며 사라를 어떻게 할까? 이제 바로 왕은 이 사라를 어떻게 대할까? 라면서 남편된 마음으로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다행히 사라가 곁에 있습니다. 덕분에 선물로 받은 많은 가축들과 재물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멘붕 상태로 아마 이 상태로 가나안으로 되돌아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바로 단을 쌓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단을 쌓음으로 회개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큰 곤욕을 치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마음을 추스리며 가나안 땅에 왔는데 지금 도착한 그곳이 어디냐면 처음 가나안에 도착했던 다시 그 장소로 돌아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또 다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첫 신앙을 경험한 바로 그 장소에서 회개와 감사의 단을 쌓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애굽에서 상실한 신앙을 회복하고 자신의 과거 신실했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행위를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주간에 다양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쁨과 환희를 맛보기보다는 이 마음 가운데 실패와 좌절, 절망과 탄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지만 결국엔 곧바로 무너지고 넘어져서 결국은 다시 후회하고 뭔가 실패한 것처럼 넘어진 것처럼 이 자리에 나오는 모습이 항상 우리도 반복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언제까지 이 은혜를 가지고 버티며 살아가는지 그런 시간 싸움만 하는 상황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 결국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또 이 세상도 우리의 신실함과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항상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 능력이 세상에서는 소진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이유는 뭐냐면 그 소진된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고 충전을 하고 회복을 해서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넘어지지 않고 이겨나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표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것도 애굽에서 당했던 그 실패를 다시 회복하고자 그 신실함과 믿음을 다시 하나님과 회복하고자 이 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예배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체험을 받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첫 말씀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이 되죠.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난하다는 단어는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풍족해지고 채워지고 부유하다는 단어를 좋아해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한 사람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들, 물질로 만족을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보기에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세상의 부자들도 만족함을 못 느낀다는 것이죠. 물질로는 그래서 부유함을 못 느낍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영적으로 부유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기근, 영적 갈급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면 되지 않느냐?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양적인 부분으로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적 갈급은 누구만 채울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교통,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이 영적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고 계속 우리는 그 기근에 빠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보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한들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결국 그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영생의 말씀인 것이고, 이 영생의 말씀이 채워질 때에 바로 그들에게 천국이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채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천국이 허락되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체험을 받고자, 예수님을 기억하고자 우리가 이 자리를 찾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만 체험을 받고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져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생의 샘물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심령을 적시려고 하고, 그래서 회복하고 치유하고 충전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넘어졌어도, 사탄에게 졌어도, 정욕으로 힘을 소진했더라도 다시 단을 쌓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회개하고 안식하며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순서를 잘 보시면 1절과 2절의 이 상황을 설명한 후 한번 5절로 딱 내용을 보신다라면 그 내용이 이어져도 전혀 이상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과 4절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왜 삽입했을까? 왜 이 부분이 기록되었을까? 고민해 봤더니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것을 통해 바뀌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전의 모습은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막 애굽에서 벗어나 단을 쌓기 전에는 멘붕 상황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면, 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 뒤에 나오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모습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기 전에는 다양한 문제, 걱정, 근심,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아온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이 심각하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그 가정에서의 일, 내일 있을 그 고민들이 예배를 통해 나타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해서 수많은 예배 가운데서도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이유가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집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만 온전히 찾고 계속 예수님을 간절히 마음으로 찾고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역사하셔서 변화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기 전의 마음과 예배 끝나고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양한 걱정, 근심, 고난, 기대가 있었지만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땐 모두가 기쁘고 그리고 기대하고 힘이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예배 자리도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기대하고 예배 가운데 또 고민이 있고 예배 가운데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셔서 우리가 나갈 때는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렇지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렇지 예배를 통하여 나의 마음을 만져주셨구나 회복시켜 주셨구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다시 나가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자, 단을 쌓음으로써 다시 하나님과 회복한 아브라함 어떻게 변했을까요? 다시 믿음의 시각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9절 말씀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문제의 발단은 2절에 나옵니다. 2절 앞에서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현재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오, 부자가 됐네. 야, 대단한 재물을 바로 왕에게 선물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정착을 했지만 그들은 실제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축의 삶에 따라 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축들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들이 거주할 충분한 땅과 먹이가 있어야 그곳에 이제 정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목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느리는 가축이 많을수록 우리는 부럽다,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고민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풀어놓고 살지. 그리고 아무리 넓은 땅이 있더라도 거기에 있는 먹이들이 또 순식간에 없어지면 또 바로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축이 많았고 롯의 가축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6절이죠.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 전에 롯과 다녔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 가족들만 살았기 때문에 그 충분한 그 가족만 먹기에도 가축들이 충분했기 때문에. 근데 상으로 받아온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롯에게도 그 소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불러나서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키웠던 그 목자들끼리 이제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심각해지고 그들의 다툼이 이제 일리가 있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분가를 요청한 것입니다. 원칙대로라면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은 원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롯이 아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결정을 해도 롯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예의적으로 어른이 먼저 택하고 어린 롯이 택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롯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롯, 너 먼저 해라. 네가 먼저 이것을 정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의상 그랬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생계가 달린 문제거든요.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재산과 가족에 대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선택은 단순한 그냥 예의상의 선택, 그냥 어린 롯에게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선택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롯 입장에서 분쟁 문제는 동의하기에 분간을 합의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원하는 땅에 가고 싶었던 인간적인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분가의 중요성을 알았지만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가 원할 것이라는 마음을 이미 갖고 있었고 이 믿음의 눈으로 해결하다 보니 이 분가 문제가 분쟁이 되지 않고 되게 지혜롭고 은혜로운 문제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택권을 받은 롯은 속으로 너무나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점찍 얻은 땅을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면 좀 아쉽잖아요. 그리고 뭔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어떻습니까? 롯, 너 먼저 선택해. 너가 원하는 데 먼저 가라고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깊었겠죠. 그래서 롯은 자신이 생각했던 그곳을 말합니다. 10절에 롯이 선택 곳을 말하고 있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선택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적합한 장소,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당연한 결정이죠. 우리가 어떤 선택권이 있을 때 어떤 걸 선택합니까? 그래도 가장 좋은 거. 이왕 살 거 가장 좋은 거, 이왕 먹을 거 가장 맛있는 거. 예, 가능하다라면, 안 되는 상황에서 하는 거는 그건 사치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그 정도 누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럴 수 있지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분가를 합니까? 재산이 너무 많아서 큰 땅이 필요하고 이 가축들을 먹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은 롯의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잘 선택해서 갔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것은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적인 눈, 인간적인 눈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제일 좋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롯은 자신이 선택한 동쪽으로 이동한 것이라는 것이죠. 즉 여기서 이제 세상적인 눈, 인간적인 눈으로 봤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시각과 대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의 시각은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되게 인간적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눈으로 본 것이고 이거와 상대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시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롯이 잘못 선택했다. 롯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렇게까지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롯은 그래서 그런 선택으로 해서 갔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선택권이 있었어도 롯의 선택한 요단 지역은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먼저 선택권을 줬다 한들 지금 성경에서는 요단이 제일 좋았다. 거긴 누가 봐도 거기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줬어도 이 요단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왜 그 이유가 나와 있냐면 10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 그만큼 좋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곳이 애굽과 같은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애굽과 같은 곳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한 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경험한 곳이잖아요. 애굽.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애굽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즉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은 다 좋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자신이 생각한 애굽,
자신이 경험한 애굽은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애굽에 갔을 때 경험한 것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살기 좋다. 너무나 여기는 발전돼 있다. 여긴 너무 좋기 때문에 롯은 그 선택에 대하여 전혀 문제점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애굽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특히나 영적으로 거기는 내가 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각이라고 제목을 잡은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장소를 바라보더라도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냐에 따라 그것으로 신앙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인간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요단 지역이 최고의 장소였지만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요단은 그다지 좋은 장소가 아니었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롯을 떠나보낸 뒤 여전히 가나안 땅에 거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롯이 좌하면 아브라함은 우했더라. 롯이 우했으니 아브라함은 좌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작 떠나놓고 가만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디로 가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이제 회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애굽에서 경험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문제를 풀고 난관을 헤쳐나가도 계속 문제 안에 갇혀서 발버둥 쳤던 그 문제보다 크신 분만이 해결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깊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거는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너가 어디로 가든 나는 여유가 있다. 어디든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 앞에 조급함을 느낍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을 하면 빨리 그것을 덮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빨리 어떻게 잘 무마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하면 또 실수를 하게 되고 실수를 많이 하게 되면 또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상하게 이 문제들이 풀리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꼬여만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문제 앞에 여유를 갖게 되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각으로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동하기 시작한 때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14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제서야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죠. 기근 때는 자신의 마음대로 애굽을 떠났지만 지금도 이주를 해야 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후의 모든 지역이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거주할 것이니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상관없다라는 게 답이라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디로 이동합니까? 18절에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은 후에 헤브론으로 떠납니다. 근데 이때 첫 단어가 이예라고 시작합니다. 18절에 이예. 이건 뭐냐면 그리고 즉시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후 바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롯이 떠난 후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아브라함 했던 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동안,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동안 준비하고 있다가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마자 바로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의 시각이 생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유가 있었고 준비할 수 있었고 또 어디로 가든지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한 땅으로 떠났듯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것을 판단하고 또 결정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 시각과 내 생각과 또 그 현실 가운데 머무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음으로는 기도한다 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되기라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고 얘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또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다시 영의 눈을 뜨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이 회복한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이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좋았던 애굽이 아브라함에게는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것을 통해 믿음의 시각을 회복할 때에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어떤 삶으로 바라봐지겠습니까? 우리의 일생은 또 우리의 한 주는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직장, 여전히 같은 가정, 여전히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대할 때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한번 이 상황에 들어가고 또 그들을 만나게 된다라면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그 사람의 시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진 않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